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왜 그런가?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논의와 주장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논의와 가르침의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지요. 이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둔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더러는 우둔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고 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신비라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25절에서 27절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이 잘 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덕분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이 우둔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지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본문과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
나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선택의 부르심은 바뀌지 않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어진다란 말입니다. 이 29절은 27절의 말씀과 이어져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셨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교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행위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제사를 드리긴 하였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하였지만 공의와 정의를 버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지요.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죄 가운데 있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니 원래 언약했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언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선함이 있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지요. 30절과 32절에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긍휼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긍휼이란 단어가 자그마치 4번이나 등장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지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인데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31절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란 것이죠.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신 것이지요. 인간이 스스로 불순종에 갇히게 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또다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긍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조카 롯이 구원을 받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으려면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보면 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을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논의와 가르침을 모두 정리해서 기술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송영과 찬양입니다. 바울의 탄성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진실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고 놀라워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찾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뜻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 훈계를 둘 수도 없고 훈수를 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엎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합니다. 이 말은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느냐 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바랄 수 없다란 말입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헌금했으니,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전도했으니 이 정도는 갚아 주셔야 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36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만물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창현이 주께 나오고 지창현이 주로 말미암고 지창현이 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했다고 대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6절의 마지막 송영,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 송경민이 부른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